23-2편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화폐, 역사와 함께한 화폐의 현재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편에서는 과거의 화폐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를 축적하려는 금융 엘리트들의 의도, 그들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 내용이 적용되는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인류에게 적용돼서 실물 화폐로 쓰일 때인데요. 이때를 확대하게 되면 1260일 기간 동안, 그 다음에 1335일이 끝나는 기간까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실물 화폐로 쓰게 되는 때가 되는데요. 이때를 설명한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 사단법위에, 그러니까는 사람의 인간법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법 위에 사단을 섬기는 일요일을 지키려 하는 일요일 법령이 강제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것이 들어간다. 이것을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 미국에서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일요일을 지키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일곱째 재앙 때 다 패망하게 된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부의 축적이 소수의 사람, 금융 엘리트들에게 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거의 빈곤한 자,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나온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지금 현재도 이분들의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후예들이 아랍 쪽에 있는데요. 그 자손의 지도자들, 지금 현재 국가를 형성한 자손의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가난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벗어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지키게끔 하는 자들의 그 시스템을 받아들였 자들은 가난에서 해방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를 손을 펴리니,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의 손을 펴서 지도자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게 되면, 그들은 부를 축적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요일을 섬기게, 국가별로 섬기게 하는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가에도 그렇게 한다.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애굽 땅은 불교를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우상 섬기는 나라들도 여기에서 면하지 못한다.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 나라에 금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모든 부죠, 부. 지금 현재도 그 부가 어디로 가냐면은 신금융 엘리트들, 아니면 금융 엘리트들, 신금융 엘리트들에게 지금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이동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들은 부가 다 이동이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거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그들도 다 따르게 된다. 그렇게 따르고 있는 중에 무슨 소문이 나나 하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사단을 번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그들이 사단의 기만과 계율을 폭로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일요일을 지키면 패망한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 자들인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일요일과 안식일 때문에 투쟁을 하고 끝에는 결과적으로 14만 4천인들은 큰 환란 기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이들에게는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게 하는 법이 사형 선고법이 통과될 때가 큰 환란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14만 4천인들에게는 매매를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금융 정책자들의 그 의도죠. 사단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안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이해되는 신금융 정책.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책을 의미하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6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예언과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펼쳐질 때는 마지막 때 6천년 가까운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다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이 다 열려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언이 다 나오게 될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셋째 천사 기별의 상세도가 있습니다. 이때의 증언보감 2권 371쪽에 보면 이때의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때가 선택하는 때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1290일, 1335일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이 맞물려서 이 예언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받은 빛은 참빛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일요일 휴업령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지금껏 선포되어 온 그대로이다.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다.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시간대에 살게 될 때에까지 다시 말해서 이때가 되어야만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질 시간대가 되어야만 이게 일요일 짐승의 표구나.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이때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시험이 때가 올 때 이때가 시험을 칠 때인데요. 영멸 가는 거하고 영생 가는 거 두 문제를 놓고 시험을 칠 때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 1260일 동안 시험 치는 기간입니다. 이때 일요일을 지키고 사단을 경배하게 되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 그랬죠. 그러나 가장 엄숙한 사업이 우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어렵지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전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우리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6천년이 다 되어가는 끝지점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금융제도라는 것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인류가 실물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인터넷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는 것을 신금융 제도라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모든 기관과 어느 기관을 떠나서 모든 기관과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이
체인에 의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가려뽑은 기별 상근 396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안식일 준수자들은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죠. 그것을 학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용감하게 증언해야 할 괴로운 증언들이 얼마간 있다. 1260일 동안 얼마간이라는 건 1260일 동안 증언을 해야 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법, 국제법이 일요일에 강제로 경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아니다, 틀렸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 뭐 어떤 또 벌금을 내라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용감하게 증언해야 된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격렬한 핍박을 견뎌내야 한다. 1260일 동안 이거를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식일 준수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한다. 이 지금 이 땅의 숫자가 일요일을 지키는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롱,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이 시험하는 문제이며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냐가 시험하는 그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대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따라서 안식일을 선택하면 영생,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 영멸, 그렇게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그대를 하나님 편에 둘 것인가 혹은 사단의 편에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은 매매를 하게 되고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된 디지털 화폐인 RLUSD 인터넷 레저 ODA를 통해서 리플 XRP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느 기간에든지 거래 제도는 블록체인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이 모양이라는 의미는 AI의 개요를 들어보면은 사물이나 공간의 외형, 공간의 외형. 여기서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는 거래가 되는데요.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블록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상황이나 태도에 대한 추정이나 표현에도 사용된다. 이 모양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양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모든 거래는 디지털 화폐로 개인과 기관이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이 블록체인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이것도 AI 개요에서 설명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담은 이게 거래 정보를 담은 거죠. 블록들을 체인 형태로 전 지구 전체에 연결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분산하여 공동으로 저장하고 검증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게 장부가 된 겁니다. 공공거래 장부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위변조 방지가 특성인데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변조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화폐가 가짜 화폐가 있고 진짜 화폐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은 가짜 화폐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명목하에 만들어서 인류가 사용하는데 빠른 시간과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탈중앙화를 해서 개개인이 1대1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체제가 너무나 좋은 체제인데요. 그러나 이 기술의 좋은 반면 그 좋은 내용 중 뒤에 면에는
모든 이때 살고 있는 인류에게 가난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블록체인 제도입니다. 신금융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뒷면에 내면에 어떻게 사단의 계획이 숨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그 속내를 폭로할 수 보이는 잘못된 것을 기만을 폭로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되면 폭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자산 거래, 물물 교환, 스마트 컨트랙트, 의료까지 기업, 파생 상품, 주식 시장, 보험, 은행 실질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까지 지금 로봇으로 우리가 많은 인류와 연관이 되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까지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차 혁명이란다. 예, 이 신금융 정책은 제4차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우리는 첫 출연이 비트코인이었는데요. 첫 출연을 시킨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의 백서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으로 실사용될 디지털 화폐를 리플이라고 제시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보면은 리플은 흥미로운데 이 백서 중에서 나온 건데요. 중앙 서버의 신뢰를 집중시키는 것 외에 신뢰를 다루는 다른 방식을 가진 유일한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리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았는데 리플은 금융기관과의 협력. 리플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위해서 태어나냐면 금융기관하고 관계되도록 기술이 시작되었다. 그 바탕 위에 기술이 시작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효율적 송금 인프라를 목표로 삼고 태어난 게 바로 리플사가 만든 XRP가 되겠습니다. 또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철학과 활용 방식에서 비트코인하고 XRP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금처럼 온라인 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달러를 디지털화로 한 것이 바로 신금융 정책인 XRP가 그 선두주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가 제시한 XRP가 언제 지금 출연이 되었나 하면은 그거 알리는 메시지가 떴나 하면 1988년도 미국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화면에 떴습니다. 이것을 피닉스 표지라고 하는데요. 1988년 1월 9일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는 불타는 각국 화폐 위에 각국 화폐는 거의 무효화가 된다는 거죠. 화폐는 지금 디지털 엔화,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다 지금 있지만 그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나타난 텐 피닉스 2018 하는 텐 2018에 나타난 두각을 시작을 하는 텐 피닉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화폐가 뭘 하냐면은 실물 경제로 화폐로 쓰이게 되고 인류에게 쓰이게 되고 각국 디지털 화폐는 이것은 사실 그 기능이 별로 없게 된다는 표시가 이 전체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표지 문구는 Get ready for a world currency로 약 30년 뒤에 세계 단일 화폐가 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일 화폐를 준비하라.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 1월 9일자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에는 2008년도에 썼지만 그 전에 예시를 해줬습니다. 그 예시에는 XRP가 2018년도에 시작을 알리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10 피닉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난 이 텐 하는 글자를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코노미스트의 1988년 표지 속 여기에 나타나는 그 로마 숫자 X 12 바로 X 12죠. X로 나온다는 거죠. X는 미지수로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상징하고 신금융 정책의 시작을 2018에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2018 리플의 ODL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이 ODL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징과 맞물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각국의 법정 화폐가 불타는 모습은 기존 통화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하고 불사조는 피닉스는 불사조죠.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의미하고 신금융정책 지금 기존 금융정책에서 바뀐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로. 이코노미스트의 불사조 표지는 단순한 잡지 디자인이 아니라 금융 엘리트들은 수십 년간 세계 단일 화폐를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새로운 금융 질서의 암호화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리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이 로고는 XRP 그 리플사에서 또 다른 화폐를 만든 건데 이 스텔라인데요. 이 스텔라와 그 다음에 XRP는 함께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스텔라는 어디에 쓰이나 하면은 비금융권 그러니까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은행 계좌도 없는 그런 지역에 사용될 화폐가 스텔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XRP지만 더 협조 관계를 해서 완성 단계를 이룩하는 것이 스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해 주었고요. 이래서 비트코인이 1차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블록체인을 출현 첫 번째 했는데요. 그 팀이 물러가고 비트코인을 만든 그 팀들은 물러가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리플 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제이드 맥켈럽 마운트 콕스 거래소를 창립한 자 그리고 리플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슈워츠는 NSA 출신 암호학자. 이 NSA는 우리가 23-1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호학자 리플의 CTO로 알려졌다. 그 다음에 아서 브리토는 리플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공개된 사진이나 인터뷰가 거의 없는 인물이고 리플은 중앙 서버 집중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평가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팀은 물러가고 이제 리플 팀이 이제 미래의 화폐를 주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화폐를 완성시키는 주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실제로 XRP가 ODL로 인해서 확산이 되게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 세계적인 기관과 이런 지역에 다 리플 냈죠. ODL로 다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2018년이라는 것이죠. 리플의 ODL 시스템은 전 세계 300여 개 금융기관에 되며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 지금 현재는 300개 은행의 금융기관이 ODL을 리플 냈거든요. 리플의 이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하게 되는데 한국의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리플사 고객입니다. 이 ODL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기술 파트너십을 넘어 세계 금융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가 지금
스위프트 제도, 지금 현재 은행과 은행 간에 옮기는 그런 제도를 스위프 제도라는데, 그 제도에서 이제는 ODL 제도로 바꿔서 지금 은행들이 300개 은행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코노미스트가 1988년에 예고한 원월드 원마니, 이 비전은 디지털 통화 시대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쓰일 때는 ODL로 리플렛저 위에서 하는 것은 셋째천사 기별 기간이지만, 지금은 시대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된 건 아닌데요. 지금 발전하고 있다. 리플의 ODL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수십 년 전 예고한 세계 단일 화폐의 실질적 서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신금융 정책의 시작점을 알린 것이 2018 1988년도 경제 잡지의 표지에 나왔던 것이 그거를 알린다는 거죠. 그러면 ODL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형 유동성이라는 것인데요. 리플이 만든 국제 송금 기술이 ODL입니다. 국제 송금 기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서 송금하는 것이 리플 레저 위에서 한다는 건데요. 리플 레저 위에서 하는데, XRP를 중계통화로 활용해 국경 간 송금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기존 현재는 스위프트 체제인데요. 이 스위프트 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 하면은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또 달러가 또 2, 3일 동안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사람이 찾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이것이 스위프트 제도인데요. 리플 레저 위에서 하게 되면 몇 초 만에 개인이 바로 받게 되는, 이렇게 써 너무 좋은 거죠.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은행에 미리 외화 계좌를 준비해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금융 정책은 쓰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기존 금융 정책의 기축 통화가 지금 이자를 미국에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바꾸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지금 실세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인들이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RP는 전 세계적으로 ODL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쓰게끔 금융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검증은 XRP는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이 SEC라 하는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정부기관으로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34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를 규제하고 기업의 공시를 감독하는 핵심 기관이 SE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검증을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SEC 소송 해결과 XRP ETF 승인 타임라인까지가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2020년도 12월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된 증권 판매를 문제를 삼았는데요. 2023년도 7월 법원 판결로 XRP는 증권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증권이 아닌 것은 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요,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그들의 기술이 발전과 발달이 될 때까지 가격을 억제시켜놔야 기관과 모든 금융 이런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 3, 4년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2025년도 6월에 보면 SEC와 리플사가 항소를 했는데, 그것도 철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금융으로 쓰일 수 있도록. 2025년도 9월에는 9월에서 11월에 SEC의
심사 기준에 따라 XRP ETF 승인 및 상장은 이게 이제 ETF가 승인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이 되었다는 거죠. 리플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되었고 이후 제도권 자본 유입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ETF가 되고 나면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이것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받았다. ETF까지 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쓰일 수 있도록 이제 검증을 받았게 됐는데요. 이 XRP는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표준법에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게 미국 국제금융 전문 표준 제도가 ISO 2002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송금하고 증권, 외환, 카드, 결제 등에 있어서 전자 메시지를 공통된 형식과 언어로 정의한 국제금융 메시지 표준이 바로 그 표준법이 ISO 2002법입니다. 금융 전문 표준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금융망과 스위프망과의 호환성을 높여 국경 간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KYC는 개인의 그 신용가치 이것을 다 포함된 것이 ISO 2002법인데요. 이것을 7월 14일에 글로벌 공통 메시지 표준으로 완전히 전환됨으로써 이 법이 나오게 됐는데 세계은행 결제망 증권 외환 시스템이 동일한 언어로 통신 디지털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호환성을 강화하는 법이 ISO 2002 법인데요.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XRP는 이 새로운 질서, 신금융 정책법까지 ISO 2002법까지 대표적 자산 글로벌 브릿지 통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게 XRP입니다. XRP는 SEC에서 법의 규제에서도 벗어났고 ISO 2002법인 국제금융 전문 표준 제도에도 통과가 되어서 대표로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이 X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RP 새 금융법에도 통과가 되었지만 이제 지니어스 법에도 지금 통과가 됐는데요. 지니어스 법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각 국가마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암호화폐 법안이 지니어스 법입니다. 2025 7월 18일에 7월 14일에는 2002법이 금융법이 통과되었고 여기에서는 또 제도권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암호화폐 법안이 2025년도 7월 18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통해서 정식 발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 했는데 이제는 실제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법이 지니어스 법이라는 것인데요. 발행사는 반드시 100%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화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XRP 발행사는 리플사인데요.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 달러도 원래는 금본위제로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그만큼의 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것이 시작점이었는데 지금 XRP를 하는 회사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은 준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달러나 국채나 이런 안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마다 1대1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나 국채로 1대1 원 스테이블 코인거든 원 달러 이렇게 담보로 의무화하는 것이 그것을 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XRP가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매월 자산 구성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발행사에 대해 공시, 투명성 자금 세탁 방지 이것이 AML인데요. KYC는 개인 신용을 확인하는 거. 투자자 보호 기준을 강제합니다. 이것이 KYC가 되겠죠. 지금 현재 XRP는 시작 단계에서 이제 발전 단계에 있고 완전히 쓰는 거는 지금 300여 개 은행에서 사용하지만 지금 그거보다도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약을 하는 것이 테더입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로 USDT와 USDC가 있는데요.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미지는 달러 지폐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적힌 코인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테더입니다. 지금 현재는 테더로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가서 쓸 수 있는 것이 테더로 공통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 테더는 그 사용이 줄어들게 되고 XRP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착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XRP는 미국 통화청에서 은행 인가를 이번에 2025년도 12월 12일에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일부를 받게 되냐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라인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 발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승인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ODL 기반 송금 시스템을 공식 채택하는 것이 바로 미국 통화청에서 그를 공식 채택한 것인데요. 이것은 XRP가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거는 기존 시스템이죠. 은행에서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XRP가 대체하게 된다. XRP 실질 수요가 폭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300여 개 은행에서 사용하지만 전 세계 은행이 다 쓰고 모든 보험회사, 카드사 모든 데서 다 쓰게 되면 XRP를 쓰는 수요가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경제 규모를 살펴보시고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했을 때 지금 현재 금융 달러로 금융 그 사에서는 은행에서는 다 달러로 쓰는데 그거를 지금 XRP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할 것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천문학적 가치에 여러분은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리플을 신금융 시스템 그리고 XRP를 세계 기축 통화로 공식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뭐냐면 미국 통화청에서 은행 일부 승인해 준 것이 기축 통화로 세계 기축 통화로 공식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통화청 OCC는 2025년도 12월 12일 리플과 서클사 그 다음에 테더 말고 서클사에서 하는 USDC, 비트고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해 은행 인가를 위한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몇 개 회사가 OCC에 그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이번 승인으로 이들 기업은 미국 내 정식 은행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를 통과하게 됐다. 은행이 되기 위한 핵심 절차를 통과한 게 미국 통화감독청인 OCC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통화감독청은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해 이제는 국가은행이 되었다는 거죠. 리플이 국가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리플은 XRP 레저 위에 와 밀접하게 연계된 미국 디지털 자산 기업입니다. 조건부 승인 이후에 추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모든 전 세계적으로 라인이 다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과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식 인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ODL이라는 것은
XRP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 실시간으로 국경 간 전 세계적인 국경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기존의 복잡한 스위프트 제도가 아니고 예측 및 전환 과정을 단순화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주는 것이 리플레저 ODL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사 XRP는 미국 통화감독청의 중요 핵심 절차, 은행 설립을 위한 중요 핵심 절차까지 일부 승인을 받았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승인을 받고 나니까 뭘 하냐면 ETF,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거래가 되게 된다. 거기에 거래하게 하는 ETF를 총 XRP를 ETF로 하게 하는 가장 큰 회사가 담당하는 회사가 뱅가드인데요. 이 뱅가드는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빅3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국가급 ETF라는 의미는 개인이 아닌 국가급 정책급 자금이 흘러드는 통로가 되는데요. ETF는 구조상 자동 매수 흐름이 발생하고 변동성은 줄고 상승 추세가 고착화되고 뱅가드는 위험도 평가 후 뱅가드는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난 뒤에 기간용 자산으로 XRP를 수용하기 때문에 뱅가드 회사는 모든 XRP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XRP를 ETF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운용 자산사가 뱅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 갖춰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거를 ETF로. 그래서 이는 XRP가 브릿지 통화로 본격 인정받기 시작했던 신호가 바로 뱅가드 자산운용사가 ETF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는 퇴직연금과 기업연금, 기금이 이러한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ETF를 증권거래소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ETF라는 건데요. XRP ETF는 실물 XRP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되고 금융기관 이게 완전 검증을 거치게 됐으니까 SEC도 검증됐고 OCC에도 검증됐고 다 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기업들, 국가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ETF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한 번에 담아 분산 투자와 효과를 누리면서도 주식의 편리함을 동시에 가진 투자 상품이 ETF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펀드의 안정성과 주식의 유동성을 합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RP는 오랜 시간과 기술 진과 그 시스템 구조 확산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왜 그렇게 그 그림자 정부 신세계 질서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하는 그 단체 위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면 1260일 동안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XRP를 은행으로 인가해주고 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때 당시가 되면 어떤 때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리고 모두가 가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에게 부가 옮겨져 있고 부의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없어서 사고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는 거는 여기는 완전히 사고 팔 수 없는 때고 여기는 사고 파고 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여기에 완전히 6째 나팔 이쪽에 가게 큰 날람 가게 되면은
완전히 14만 4천인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았고 666무리는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일요일 휴업용법이 있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매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매법이 아마 통과, 이 마지막 다섯째 나팔 끝부분에 통과가 될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도 그 바람은 아직도 그 바람은 어, 내 천사에게 붙들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 준비를 해야 되죠.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여기에 완수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다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야 하나님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완수되고 그 후에 천사들을 놓도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바람을 놓는다는 전쟁의 시작이죠. 큰 난란이 된다는 것. 여기는 작은 난란이고요. 그래서 선지자왕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일요일 날 다 인류가 살아있는 인류를 다 일요를 지키게 하게 되면 나는 지상의 통치자가 되고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모두가 자기를 따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건의자들에게 대한 불소중의 표징으로 삼겠다.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한 시기를 지키는 자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원인이 그것이란 겁니다. 일요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정히 만들어 남녀들 하여금 그러니까 일요일을 준수하는 법을 엄중히 만들어서 감히 제7일 한 시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의 결핍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기에서는 음식과 의복이 결핍이 심하죠. 3년 반 동안 왜 모두가 가난하고 소수가 부자가 되길 금융 엘리트들 신금융 엘리트들이 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다가도 의식주 해결 때문에 결핍 때문에 어디로 가나 하면 일요일을 경배하게 가서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 사단의 통치 아래 일요일을 안 지키려 하면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신금융 정책의 흐름과 그의 결과 그리고 신금융 정책을 세워서 완성시켰는 사단의 기만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사단의 그 음식과 의복 겹립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 예언은 공부는 화폐 예언은 꼭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화폐가 하락을 급격히 셋째 천사 때죠. 셋째 천사 때는 화폐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내란이 일어나죠. 요즘에도 내란이 이란과 프랑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여러 곳에서 각국 화폐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1260일 동안에는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된다. 언제?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 엘리트들에게 부가 이동이 되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이 시장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이 통제한 게 금방 된 게 아니고 1988년도 XRP의 등장을 알리고 2018년대 ODL에서 XRP가 이제 실험 단계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 통화청에서 그 다음에 ISO 2002 금융법까지 다 통과돼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이때 당시에 쓰게 한 이러한 것이 통제를 위해서 서서히 기술을
기술이 발달되고 라인이 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의미하며 신금융 정책은 그 디지털 화폐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오게 하고 결국에는 내란을 초래한다. 배고픈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한란의 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큰 난란 때는 더욱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도 이때가 되면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해서 엄청나게 굶주림이 오게 됩니다. 도무지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때죠. 도무지 사거나 이때는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렵고 여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들은 도무지 파거나 살 수가 없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곧 선포될 것이다. 예, 일요일 휴원법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매매법이 내리고 그 다음에 사형선고법이 내리는 법이 몇 가지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통화폐라는 신금융 정책의 변경, 금융 정책 변경의 실체를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재정 논란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사탄의 걸작품 중에 하나로 내게 보여졌다. 영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금융 정책은 아래, 지구죠. 지구. 땅에서부터 움직이는 세력이 있으며 이는 큰 원수의 활동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입니다. 나는 우리 자신이 백성이 신중히 행동하며 이러한 신금융 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행동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유통화폐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부터 자신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신금융 정책의 결과가 발생되는 가난하는 거에서 자신을 멀리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통화폐를 변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는가? 멀리 하라는 게 여기에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빈곤층이 거의 대다수고 소수가 부를 누적했다라는 거죠. 큰 고통을 일으킨다. 의식주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 중 하나이며 나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 조금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천사 기별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은 사단의 예언이죠. 사단이 기획한 설계가 바로 신금융 정책으로 해서 인류를 자기에게 통제, 일요일날 경배를 하게 하는 이러한 것에 계략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폭로를 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빛은 이것이었다. 이것은 사단이 고통을 가져오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신금융 정책. 누구에게 고통을 주냐? 지금 현 인류를 다 자기가 통치권 아래 넣어서 함께 영멸로 가게 하는 그것을 마련한 정책이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감의 말씀에는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사단의 계획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살아남는 이 381에서 2에는 정말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통화정책을 연구하고 짐승의 표를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이때 다 받게 되는 게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분명히 두 부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7가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여기는 자비가 섞였는 재앙이고 여기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 큰 환난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별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 사용된 표상의 해석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 표상의 해석을 알 필요가 있다. 짐승과 우상 및 짐승의 표 이런 거는 다 표상적이지 않나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은 다시 예언을 연구하였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예언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꼭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6천년의 대프로그램 안에 마지막 부분에 사단이 또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반대편에 서서 죽음을 몰고 가는
그들만의 설계가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해야만 사단의 예언을 투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594쪽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은 정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셋째 천사 기별도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과 은혜의 시기 끝은 여기죠. 그 다음에 한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됐. 작은 난란과 큰 난란 오기 전에 예언을 하는 자들은 이것을 미리 미래의 현상을 땡겨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무서운 심판의 선고는 일곱째 재앙 때 공기를 빼므로써 모든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죽게 되죠.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이거는 일요일을 경배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을 그 안식일을 지키다가도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을 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가난하게 돼버리면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는 거지. 그걸 피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것은 신금융 정체의 제도 사단이 인류에게 그 그물 올무를 놓아놨는 이 제도를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언 중에 마지막 때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하나의 제도가 그 제도 중에 하나가 화폐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때에 일어날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금융정책도 예언 중에 하나인 것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 여기는 다니엘에 나오죠. 1335 계시록은 이 부분은 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여기를 전부 다 합쳐서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말이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 예언을 해서 이 기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이 셋째 천사들이죠. 이에서 정한 시기에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1335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 시기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잘못 해석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별이 1335일이 나와야 이것이 제대로 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셋째 천사들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따라왔으며 6천년의 대예언의 프로그램 구속의 대경륜을 따라왔으며 이 사업에서 셋째 천사 사업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잘못 이해한 자들은 이 세천사 기별을 다니엘서 계시록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셋째 천사들이죠. 이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 받아들임 바 되고 실천에 옮긴 바 된 이 기별들은 여호와의 큰 날에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저희 사명을 다할 것이다. 예수님의 큰 날이 언제냐면 재림 때죠. 그때 직전 상황이 큰 날 때죠. 이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진리를 확증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들 자신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말을 꼭
들으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잘못 해석한 분들은 이거를 설명하는 분들의 셋째 천사가 전하는 말을 꼭 믿어서 영멸에 가지 말고 영생으로 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3-2편 현재 화폐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편에는 23-3편 미래 화폐에 대하여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